주님 앞에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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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마저 예수, 주께서 많은 영혼을 풍성히 먹이시고 참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은혜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신 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마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세도 나그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2월 13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창세전에게 택정하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어지럽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이토록 귀한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이 시간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온갖 일로 어지럽고 여기에 또 이 나라는 나라의 대표를 뽑는 일로 온 국민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니 크신 손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귀한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무도 귀하고 귀하여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끝나야 하는데 그 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습니다. 속히 해결되고 어지러운 이 환경이 안정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원하지 않는 병마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이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라고 원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열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죄악을 아버지 갚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홈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이 산상수훈에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위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말씀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푸뉴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의미도 있지만 이 인간의 영혼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겸손한 자이고 마음이 낮은 자라, 가난한 자이지요. 겸손한 자이지요. 이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시면 푸토코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70인역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어떤 말에 대해서 유래를 했냐면 이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이게 회개하고 겸손한, 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가 빠져 있는데 마음이 겸손한 자와 주님은 함께 있습니다. 이 푸토코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갈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주님은 함께 있고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이 성경 사전에 보시면 이 겸손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것은 교만과 반대 개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일관하는 신자가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요 덕목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의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여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아는 일로서 그러므로 죄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일, 이것이 겸손이고 참된 신앙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4절 또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팔복 중에 오늘 말씀 나오는 5장 3절부터 이 5장 5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이 61장이 나오는데 이사야서가 66장인데 보시면 이 문맥적으로 보시면 59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자복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 2절에도 조금 이따 보시면 2절에도 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거는 슬픔과 회개를 뜻합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주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신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푸토코이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나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겸손한, 가난한, 또 온유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이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이 주전 200년경에 유대인들이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것이 뭐냐면 유앙겔리온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그 갈급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것에 갈급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하고 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사야서 59장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씁니다. 스스로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이 60장부터 62장은 그들이 회개하자 이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의 문맥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본문에서 복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한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마치 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겸손한 자,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가난한 자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밖에는 없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이 자들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지요.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죄와 죄에 싹트인 사망으로 마음이 상한 자이고 포로된 자이며 갇힌 자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죄로 인해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근원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복음은 이런 상한 심령들을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아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에서 볼 수 있는 이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인 것이지요. 또한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천국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61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이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회개와 슬픔을 뜻합니다. 슬픔과 회개. 그러니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말입니다.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인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70인역 성경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존재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 맞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인 이 펜툰타스라는 모든 슬픈 자는 2절에서 사용된 단어,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들, 이게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애통하는 자들과 70인역, 이게 헬라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슬픔과 회개, 고통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아까도 61장 1절 말씀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가난한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2절로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찬송의 모습으로 회개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기쁨과 찬송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되었지요. 그리고 메시아가 주신 은혜의 결과로 백성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것이 된다고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제의 은총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인간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제거하고 기쁨과 찬송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변모시켜 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퍼하는 좌절하는 자에게 가장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애통하다는 것은 이 애통하다 또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하거나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낮아지게 됩니다. 이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뜻이지요. 때문에 진심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다른 모습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왜 애통합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가치가 결여되어 은혜를 갈구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며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대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단어의 시상이 미래입니다. 헬라어 이 본문에서 미래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사실을 가리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통하는 자들은 장차 완전한 종말이 이르면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받을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온유하는 자는 5절 말씀해 보시면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겸손, 온유가 비슷한 의미라고 그랬죠. 성경 사전에 보시면 이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이 온유한을 어떻게 직역을 하면 기질이 온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온유라는 이 개념을 성경 사전에 보시면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 그러한 까닭에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 온유한이라는 헬라어는 프라우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프라우스라는 말에 가장 잘 대응하는 말인데 이것에 대응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아나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을 70인역 성경에서는 프라우스라고도 또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온유한을 똑같은 하나의 히브리어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그러므로 또한 이웃 사람에 대하여 노하든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겸손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시편 37편 등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자는 불의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함은 주제넘게 나서는 것,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 개념이며 온유한 사람은 선하시고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의 열중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쓰여져 있지요. 이렇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뭐랍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헬라어가 이 클레로 노메오라는 말입니다. 상속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새벽기도 때 이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오라고 그러면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죠. 나중에 4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땅을, 그 언약의 땅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차지하다. 그 땅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주님께서 계속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이 차지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차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상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 나할라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클레로 노메오, 그러니까 땅을 상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자손 언약의 상속자로서 상속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에 오시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창세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이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7절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표현을 또한 쓰게 되는 것이지요. 이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무슨 표현이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 이 상속자가 되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 믿음에 속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누구입니까?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는 상속자라는 것이죠. 천국의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온유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예정되고 선택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온유한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줄이고 목마르다 라는 것은 만족되기 원하는 간절한 갈망을 묘사합니다. 즉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필수 불가결성을 나타냅니다. 시편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의에 대해 간절한 갈망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의에 줄인다고 할 때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 시네라고 의로움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공정하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표현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인데 공정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그 하나님은 무엇에 빗대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에게 쓰이면 우리가 보통 보시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에 많은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노아 같은 사람들에게 의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부합됐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다, 도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기준 혹은 자격을 부합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창세기 62장 6장 22절 그러니까 6장 맨 마지막 절과 7장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데 이 노아가 노아의 식구 8명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암수 한 쌍씩 이 동물들을 때가 되니까 다 방주를 만들고는 그 방주에 다 들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 명령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움을 보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의로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표현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이 의롭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부합된 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최소한 두 가지 이 면에서 그 갈망을 경험합니다. 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의라는 공이라는 보통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공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 공이라는 표현으로 의로움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의미라고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의롭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인 것이지. 또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공정하신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표현했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정하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죠. 로마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1번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찾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죠. 갈급해하는 자를 뜻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의 이 수요 역시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배불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힘이나 우연에 의해서 배부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들의 의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을 만족시키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은 이 첫 번째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에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참고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죠. 아까도 2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수요일에 로마서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1장 3절에 보시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4절에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성령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네크로스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죽음이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들은 아까도 이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죠. 그거를 부활시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헬라어를 문법적으로 번역을 하면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번역을 해서 그 능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아까도 나타난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났다는 건 계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이후에 이 로마서 1장 17절 위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겸손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5장 3절에 4절에 있는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까도 이 나타난다는 말이 계시입니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불의를 드러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정하신 하나님. 그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부합된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만 뭡니까? 그 악인들에게는 진노가 나타나는 거죠.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아까도 표현했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를 표현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영생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2장 13절에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엘곤이라는 표현을 써서 포이에테스, 창조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죠. 그라포라는 율법, 노모스와 그라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데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들이 율례를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죠. 아까도 말한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 율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한 것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지.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이게 할례는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근데 이게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할례라는 걸 베어버립니다. 마음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에스겔서 이 36장 26절에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부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립니다. 베어버리죠. 이게 할례에 관한 히브리어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을 부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봅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완전히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불충하는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다 베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그 개조를 변화를 시켜버리는 것이지요.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인데 새 언약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28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하죠. 그 믿음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1장 17절 말씀처럼 로마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 강권적인 역사로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이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 속에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우리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로움의 역사가 나타난 자들, 임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십니다. 그 죄를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그 공정하심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증명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쉽게 말씀드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 그리고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이 마음에 한려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한려를 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그 공정하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상속할 거라고 상속자가 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그거는 단순한 이야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지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간절히 찾는 거죠. 그러한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셔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복, 마카리오스, 영적인 그 복에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을 체험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보배롭고 보석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지표를, 우리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릿돌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려져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묻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처럼 산상수훈에 있는 복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자라. 앞뒤 써도 모자라. 앞뒤를 써도 모자라. 뭐가 모자라? 받아쓰기 모자라. 받아쓰기 모자라. 막 말씀이 너무 긴 거지. 어? 모자라.